3월 19일 또 시온의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야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그 옷자락은 성전에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하여 외치니 그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수많은 저들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며 약한 저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여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예수와 이름이 충만히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게 하십시오. 주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계시하시고 거룩하심을 계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영광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수술되어지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귀한 성령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성령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십시오. 성령으로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질러 쪼개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와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만 외치게 하시고 천국만 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지금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이고 오늘 토라 포션은 바이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부르시고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이크라 부르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그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제사는 지금에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그 1장에서 6장까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5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그래서 5대 제사의 특징을 보니까 5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물. 그래서 이 제물에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번제물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가 일로 다 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다 이 제물에게 가는 거예요. 동물에게. 이 동물은 아무 죄가 없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이 죄를 가진 동물이 된다. 내 죄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첫 번째가 제물이 있고 제물이 죽는다. 그 제물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의 특징은 제물이 있다는 따라합니다. 제물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제물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고 이것이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또 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낳아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이런 거는 소는 비쌀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게 없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새를 잡아서 죽여라. 새를 바쳐라. 그러니까 새는 좀 더 싸고 또 구하기가 쉬우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형편에 다 맞춰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막 무작정 뭐 소를 다 사서 바쳐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이 나죠. 우리가 또 과부의 2랩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2랩돈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작은 액수인데도 그 과부의 형편과 그 과부의 마음에 맞춰서 봤을 때는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실제 액수는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뭐 목사님은 그런 액수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액수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액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드려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또 이것이 또 이 제사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뉜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또 역할이 있어요. 그래 여기 1장 5절에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을 직접 잡습니다.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이 죽는 동물이니까 자기가 직접 죽여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 정말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고 뭐 그러면 너무나 또 가슴 아프겠죠. 자기랑 또 친밀한 어떤 소나 양이나 또 그런 동물이었으면, 그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잡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잡는 거, 그냥 마구잡이로 잡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예. 그리고 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죽이고 그냥 뭐 심판하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죽입니다. 그 아론의 혈통을 제사장을 받는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둘레에 뿌립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한다. 피를 뿌리는.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을 어떻게 지금으로 연결을 하면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어때요? 어떤 예배드리러 오는 초신자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예배드리러 온 성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먼저 된 헌신된 자, 먼저 헌신되고 먼저 은혜받고 뜨거운 사람 제사장이라고. 이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또 연약한 상황으로 온 사람이, 이제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온 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재물을 잡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뭡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미 그 제사장,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을 뿌리고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예배를 또 끌고 가는 사람, 또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피를 뿌리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예배를 끌어가고 또 헌신자들이 또 그걸 기도로 또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초신자들, 아직 하나님 잘 알지 못한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며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네, 또 이렇게 나뉘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는다는 것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잘라가지고 다 이게 내장이 드러나게 하고, 그 뭐 화목제는 또 기름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 직접. 그 가죽을 다 하는 것이 죄의 적나라한 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 그 심령 안에 그 닫혀 있는 마음, 그 죄가 웅크러져 있는 그 초신자들의 심령이 다 열어줘야 돼. 그래서 자식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다 이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자르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정말 회개가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더러운 자아가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러 온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초신자들은 그거를 더, 그 적나라한 그 죄악의 그것들을 더 심판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야 된다. 먼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역자들, 먼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고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계속 여기가 불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이 그 불을 지피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는 피를 뿌리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제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막 해가지고 뜨거운 사람들 더 뜨겁게 해가지고 불을 계속 지pis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꼬꾸라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것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또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불을 꺼트리지 않고 불을 계속 태워줘야 된다. 그러면은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정말 그 임재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형식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배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이요. 재물 가져온 자와 제사장 역할이 나눠져 있다. 네 번째 특징은 화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제, 불로 태우는 것. 1장 9절 읽어주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네.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께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화제예요. 불 태워서 하는 제사. 네, 이렇게 하는데 번제로 태워서 올라가는 거. 번제는 뭐예요? 올라라는 단어예요. 번제.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태워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데 향기로운 냄새는 니호아흐 레아흐다. 그래서 호아흐 레아흐. 그래서 냄새가 레아흐예요. 레아흐. 그래서 이 향기, 이 레아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루아흐에서 나온다. 루아흐. 호흡. 성령님을 말할 때 루아흐를 루아 엘로임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 그 호흡 그것이 레아흐가 돼서 호흡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번제로 태워서 올라가는 것이. 재물을 태웠을 때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호흡으로 쭉 올라가는 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지금 예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배의 이 기도와 찬양의 이 호흡과 이 고백이 연기처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올라간다. 어떤 이게 태워서 올라가는 건 재물이 죽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어떤 나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지는 성령이 불로 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나의 인간적인 고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루아흐의 고백으로 올라가는. 그럼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그게 호흡이고 레아흐고 그게 향기로운 냄새고 연기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예배다. 내 더러운 육체를 죽이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또 찬양이 성령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향수 맡으면 향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안 좋은 냄새 나면 환기시켜야 돼. 환기시키고 막 맡기시고 하잖아요. 똑같아. 주님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한 연기를 탁 주님에 보여드리면 너무나 아름다운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 근데 우리가 막 더러운 우리의 인간적인 걸로 막 하고 이러면 썩은 냄새가 올라가면 주님이 환기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호흡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거룩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또 죽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아난 이 호흡이 기도와 찬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성령 불로 다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할 때 저도 어릴 때는 막 그 찬양할 때 손 드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눈치고 이러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경 쓰이지만 사람들은 안 드는 것 같지만 나를 부인하고 손을 올리는 게 이것이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막 아무도 뛰지 않고 찬양을 해요. 근데 막 기쁨이 있는데 내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나만 창피한 거는 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뛰는 거야 그때. 그게 성령의 그것으로 열매로 올라가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어떤 나의 세상적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또 성령으로 하는 말. 그냥 막 우리가 누굴 만날 때나 우리 또 내가 짜증날 때 나를 죽여서 짜증나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루아흐로 향기로 올라간다.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막 노가다 할 때가 있었어요. 막 돈이 생기면 노가다를 가끔 했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노가다를 했었는데 이제 가끔씩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술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막 혼자서 이렇게 막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고 있다 한 번은 그날 점심 때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들 친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놓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손 모아서 막 대놓고 기도를 막 길게 한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랬더니 이제 누가 하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서 그냥 주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딱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놈이 또 사람 신경 안 쓰고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쁘게 받으신지 그날 5시쯤에 이제 원래 6시 끝나는데 5시에 누가 딱 오더니
이 6시 이후에 1시간만 더 하면은 오늘 수당을 더블로 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2시간 이제 5시니까 다 2시간만 더 하면 되니까 하겠다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때 한 8만 원이니까 16만 원인가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게 주님이 갑자기 주신 선물같이 그래서 주님이 나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또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5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아주 거룩한 행위다. 이 제사, 이 예배가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강하게 막 얘기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막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대충 살살 하고 되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최대한 잘 하려고 지키고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하시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읽어주세요.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 이렇게 할 때 찢으라는 거예요. 찢으라. 근데 여기 뭐라 그래? 두 날개를 자꾸 찢으래. 찢는데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팍탁 이렇게 막 해버리는 게 아니고 딱 찢을 때 탁 아주 다 벌어지지 않고 완전 탁 찢어지지 않도록 딱 벌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고 뭐 아예 떨어지지 않는 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2장 11절 소재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읽어주세요. 11절.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곡식으로 바칠 때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리고 꿀을 넣지 말아라. 누룩이랑 꿀은 절대 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누룩도 넣을 수 있고 뭐 꿀도 넣을 수 있고 한데 그 두 개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5절.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네, 이제 또 뭘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꼭 넣어야 돼요. 소금을 꼭 넣고 기름과 향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과 기름과 향을 꼭 넣고 아까 얘기했던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거나 하다가는 이거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할 룰이 있고 보시면 누룩이랑 자 따라합니다. 누룩이랑 꿀을 빼라. 누룩이랑 꿀을 빼라. 소금과 기름과 향을 넣어라. 소금과 기름과 향을 넣어라. 원어로 한번 보니까 누룩은 하메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소, 발효시키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빵 만들 때 베이킹 소다 파우더 넣는 것처럼 부풀리는 게 바로 그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가 거짓으로 부풀리는 것이 죄로 거짓하고 부풀리고 아닌데 착한 척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종교적인 허례로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죄고 누룩인데 이 예배 가운데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또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이렇게 탁 외식하고 거짓으로 부풀리고 하는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예배에 안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꿀은 뭐예요? 대바시라는 건데 접착성이 있다라는 뜻이. 접착성이 있다. 그래서 이 꿀은 달콤하잖아요. 달콤해갖고 우리한테 계속 붙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의 달콤함. 그 아주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지가 않아요. 꿀 묻으면 아주 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묻으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되게 예민하고 되게 거기에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에. 화려하거나 막 죄의 달콤함 그런 것들이 예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가 어떤 세상적인 그 달콤함,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세상 가치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뭐 그렇게 그런 걸 많이 신경 쓸 때도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는 정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그리고 소금과 기름과 향을 넣으라고 했어요. 소금은 멜라흐라는 단어인데 말라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라흐는 가루로 부서지다라는 뜻이. 가루로 부서지다. 그러니까 물론 음식을 짜게 하는 그 소금 그렇게 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소금은 가루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깨진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깨진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시편 보시면 시편을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개혁개정이 상한 심령이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세상에서 지쳤어요. 세상 속에서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치고 또 그것에서 믿음을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짓밟힌 부분도 있고 또 박해받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런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그냥 막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냥 전혀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나 뭐 잘났어 이러는 마음이 아니고 깨진 심령을 깨진 갈급한 심령.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찢겨진 그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소금 꼭 내라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기름을 넣으라는 기름은 셰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셰멘. 성수를 밝히는 그 등잔 때 들어가는 감람류를 말하는데 샤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 샤만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래서 빛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령님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빛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어때요? 막 팍팍한 거 이게 뭐 예배인지 막 그냥 막 지쳐버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지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 꼭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향을 넣어라. 유향은 레보나죠. 레보나는 라반에서 나온 히다라는 뜻이 히다. 향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걸 연결하는데 또 이 기도는 어떤 히다라는 의미로 연결했을 때 우리의 순전한 기도라는 것이 순전한 기도, 정직한 기도,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도인데 이 뜻이 특별히 벽돌을 만든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라반이라는 히다라는 의미 말고도 벽돌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로 주여 그 거룩한 능력의 기도, 순전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이 예배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척척척척척 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거룩하게 기도의 성을 쌓는 거죠. 어떤 세상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능력의 기도의 성을 쌓는 것이 바로 이 향을 그래서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를 또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 중간에 막 계속 뭐 순복음에서 기도한다면서 계속 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로 성을 쌓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 예배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벽에 사단이 공격 못하도록 벽 쌓는 것처럼 기도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희다라는 거죠. 거룩한 기도. 그냥 세상 것이 막 다 들어가 있는 거기 기도가 아니고 흰 기도, 세마포, 순전한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의 그 기도를 쌓는 것이 바로 향을 공들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 빛나게 하는 역사. 향은 순전한 기도다. 소금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다. 상한 심령이다. 갈급한 마음이다. 이것들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누룩은 절대 넣으면 안 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잘난 척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 종교적인 틀 다 빼버리고, 꿀 달콤하게 우리 탁 달라붙어가지고 또 세상의 그 달콤함을 자꾸 그 예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빼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또 우리의 또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제비 예배, 또 우리 또 모든 자들의 예배가 그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우리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재물이 있다. 그의 머리에 안수하는, 내 죄가 재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다. 나는 내 죄가 죄 없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 두 번째보다 그 재물을 형편 따라 낼 수 있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우리의 상황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또 재정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또 진실하신지, 얼마나 세심하신지. 세 번째는 재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초신자로 나뉘신다. 재물을 가져온 자가 있고, 또 이미 은혜 받은 섬기는 자가 있어. 그래서 또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또 재물을 직접 죽여야 돼. 죄가 심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사랑, 또 그 자기의 내면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야 돼. 피부를 벗기고 다 드러내야 돼. 그 죄가 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보혈의 능력 뿌려가지고 방해가 없게 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성령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또 더 많은 자들이 믿게 되고, 그것으로 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화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고백이 된다. 다섯 번째가 이것은 거룩한 예배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 있으면 안 되고, 소금과 기름, 또 향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룩, 세상의 그 죄와 그 세상의 달콤함을 다 제하고, 또 주님의 나의 상하심으로, 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순전한 기도가 성벽을 쌓아서,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처소를 잘 세워가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삶이 거룩해지시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신학교 기도할 때 주님 이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호흡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더러운 무릎과 꿀을 제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새롭게 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되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피를 뿌리고 주여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더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이 하십시오. 아버지여 성령과 같이 우리가 깨어진 심령입니다.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로 순전한 기도로 거룩한 기도로 깨끗한 기도로 주의 하나님을 향한 벽돌을 쌓아갑니다. 성벽을 쌓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갑니다.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불로 언제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뿌리게 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뿌리게 하십시오. 더러운 육신을 다 떠나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하신 선하신 주님이시니라.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복음통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당에 오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통일 이루어 저 대로를 넘어 아버지여 예루살렘과의 성교 완성 마지막 요시아 대추 세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 이스라엘 회복시켜달라고 한국교회 이스라엘 열리게 해달라고 복음통일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능력당을 먹고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원수하게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라 떠나갈 치어라 예수와 성령을 믿으십시오. 더러운 악한 공산적 검으로 일자라 더러운 악한 정권 예수와 이름으로 일자라 더러운 태양을 상실을 무너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원수하게 떠나가라 지하께 성도를 일어나라 복음을 일어나라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기름을 성령을 하십시오. 성령의 복음통을 이루십시오. 실신령이 찾습니다. 아베면에게 머리를 깨십시오. 거룩한 아버지요 전무한 왕대에서의 아버지요 렉들의 기도를 위하여 선포합니다. 아베면에게 주님 성령을 하셔서 아버지요 구원받게 하십시오. 아버지 평양 땅에 아버지 예루살렘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 회복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마지막 요시아 대추 세대 아버지와 정통유대인까지 복음화시키는 그 위대하다니 아버지여 우리 복음 통일시켜서 아버지 북한 성도들 쓰임받게 하십시오. 아바레레레레 세레레레 하나님의 무덤으로 아바레레레레 세레레레 아바레레레레 아바레레레 세레레레 예수와 아버지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알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에 아버지 초성이 되게 하십시오.
시간에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십시오. 아바레레레 세레레레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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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레레레 세레레레 시와 아바레레레 성령을 하십시오. 성령을 하십시오. 역사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축복합니다. 아바레레레 역사하십시오. 한국교회 아버지요 더는 모든 잘못된 신앙이 떠나가고 성령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공산주의 어둠의 인본주의에 시작하는지라 지금 성령으로 온전히 치를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먼저 은혜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보혈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을 언제나 태우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 숨쉬는 기도의 아버지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더 많은 구원의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여 복음 통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모든 어두운 더러운 인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신학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세례들이 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아버지와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통일 70년입니다. 아버지 새롭게 이루시고 이제는 아버지 마지막 대추수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가 선교 완성을 이루고 우리 주 예수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이렇게 하는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박수.